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들려온 말 한마디,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것처럼 퍼져 있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내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 돌아올 때,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상처와 교회의 상처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는 처음부터 기대가 없었기에 오히려 담담하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다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매주 울려 퍼지는 곳이며 나는 그 공동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그 상처는 더 깊이 파고듭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마음에 닿으시나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 발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하려 앉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 집중이 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음이 그 상처로 가득 차 있어서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만 쏟아진 밤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많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그 배신감과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혼자 삭히지 않아도 됩니다. 강해야 한다고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혀는 작습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아주 작은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에 불을 놓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신앙을 흔들고 한 사람의 공동체 생활을 끝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성경에는 놀랍도록 솔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편을 쓴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당했을 때의 고통을 낱낱이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왜곡되고 조롱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증언이 난무하는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모습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배신감, 분노, 직면, 침묵, 그리고 결단. 이 5가지 마음의 여정을 하나씩 걸어가면서 말의 상처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내 입술이 어떻게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실 겁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이야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정, 혹은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건넸던 내 속 깊은 이야기가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의 감각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 귀를 의심하게 되는 느낌, 그리고 곧이어 밀려오는 그 감정. 배신감입니다. 사전적으로 배신이란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배신은 단순히 관계의 실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성김의 이름으로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은 세상의 어떤 배신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순진했던 건가? 다시는 아무한테도 마음을 열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감정을 성경의 한 사람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감정을 다윗이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께 그대로 가져갔으며 그 안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을 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 전쟁, 자녀의 배반. 그런데 시편 55편에서 그가 표현하는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적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비방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긍하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원수였으면 차라리 참았을 것이다. 다윗은 솔직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 같이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걸어다녔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는 다르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얼마나 날 것 그대로인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건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함께 예배드린 사람, 같은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눴던 사람, 신방을 다녔던 사람, 아니면 오래도록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감정,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다른 감정들, 예를 들어 슬픔이나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옅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감은 다릅니다. 배신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감의 뿌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컸을수록 배신감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받은 배신감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뿐 아니라 교회 전체,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다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을 떠났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작점에 바로 이 배신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느냐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가 시편이 되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배신감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비밀이 소문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배신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깊은 자책이 따라옵니다. 왜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너무 나이스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자책은 때로는 배신감보다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 자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잠언 1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신실함의 표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믿고 이야기를 건넨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믿었고 신실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순진함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였습니다.
잘못한 쪽은 당신이 아니라 그 신뢰를 저버린 쪽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책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믿었던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신뢰가 배반당했을 때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55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배신감이라는 무거운 짐,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 이제 더 이상 혼자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없애버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얼마나 든든한 약속인지 느껴지시나요? 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신감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내가 완전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흔들림은 괜찮습니다. 붙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십시오. 내 비밀을 누설한 그 사람을 당장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그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 그것만 하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이 감정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한마디를 오늘 들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로 왜곡되어 퍼졌을 때입니다. 내가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한 말인데 그것이 비틀려서 전해지는 것. 내가 진심으로 섬기려 했던 행동인데 그것이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어 돌아오는 것. 그 억울함은 배신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입니다. 배신감은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감정이라면 이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내 존재 자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진심, 나의 동기가 가장 나쁜 방향으로 해석되어 공동체 안에 퍼져 있을 때 사람은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120편을 펴겠습니다. 이 시편은 짧습니다. 그런데 짧은 만큼 그 감정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첫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시나요? 이 시편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쓴 글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이 다루는 핵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연재해 앞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술, 진실을 왜곡하는 혀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표현이 과장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의 왜곡은 실제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허물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가 공격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외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선의를 왜곡당하는 일에는 특별한 잔인함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잘못을 했다면 그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프더라도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의를 왜곡당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 퍼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그 동기를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이 느끼는 분노는 매우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말하는 그 불의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이미 퍼진 말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사실 앞에서 오는 절망입니다. 세 번째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감정, 바로 슬픔입니다. 나를 알아줄 것이라 기대했던 공동체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이 세 가지가 뒤엉켜 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해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잠시 멀어져야 할까요? 그 갈등 속에서 많은 분들이 오래도록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주목할 것은 앞부분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선의를 왜곡하는 말, 진심을 비틀어 전하는 말, 그것은 성경의 언어로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내가 먼저 설명을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데 잠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는 쪽은 함부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 폭력의 책임은 말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 칼에 찔렸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은 혀라도 어떤 혀는 상처를 내고 어떤 혀는 치유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내 입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결단의 이야기를. 지금은 먼저 이 분노를 제대로 마주하겠습니다. 분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분노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분노하셨습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왜곡과 거짓 앞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분노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마음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오래 남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 쓴뿌리가 되고 마침내 우리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분노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그 분노가 아직도 가슴 어딘가에서 식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리로다. 이 구절은 조금 강렬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왜곡한 그 혀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임을 선포합니다. 화살과 숯불,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언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해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곡된 진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왜곡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십니까?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즉각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윗도 시편 120편의 기자도 그 감정을 단번에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펼쳐놓았으며 그 과정 안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 여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여정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감정을 완전히 정리한 뒤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노 그대로, 이 억울함 그대로, 이 무력감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분노합니다. 내 선의가 왜곡된 것이 억울합니다. 내 진심이 나쁘게 해석된 것이 슬픕니다. 이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당신 앞에 내놓습니다. 내 진심을 아시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눈으로 나를 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분노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의를 왜곡당한 당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받은 상처 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그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방향을 바꾸어 보려 합니다. 상처를 받은 쪽이 아니라 상처를 만들어낸 그것, 즉 혀 자체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상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상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저 사람의 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주십시오. 이 직면이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성경 전체에서 혀에 대해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날카롭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흩어진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말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편지에서 가장 긴 분량을 혀의 문제에 할애합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본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 지금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장면, 우리는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봅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한 줌의 불씨 하나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그리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수십 년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쌓아온 신뢰, 관계, 섬김의 역사가 말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수레바퀴는 삶의 전체적인 흐름을 의미합니다. 일상, 관계,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자리. 그 전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크고 무겁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혀의 파괴력이 실제로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야생 동물을 길들이는 것,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해냈습니다. 사자도, 코끼리도, 독수리도 훈련을 통해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길들인 인간이 자기 혀만큼은 길들이지 못한다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표현, 이것은 매우 강한 선언입니다. 왜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할까요? 혀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통제하려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말을 바꾸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하고 마음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 그 혀. 그 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쏟아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던 무언가, 아마도 두려움이거나 시기심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고통을 처리하지 못한 무언가가 혀를 통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상처 입힌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용납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이 당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 상처 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할 뿐 당신의 실제 모습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 구절은 잠언 전체에서도 가장 강렬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혀가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진술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봤습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절망의 끝에 선 사람에게 건넨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을,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봤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의지와 믿음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이끌고 어떤 말은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냅니다. 어떤 말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어떤 말은 회복 직전의 영혼을 다시 무너뜨립니다. 혀의 파괴력은 세상에서도 무섭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파괴력이 더욱 깊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는 말은 단순한 인간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말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을 알기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더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스쳤다면 그 생각을 잠깐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말하는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의 말을 전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노출이 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혀를 완전히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겸손의 자리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직면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비슷한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 챕터가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3장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 묘사인지 느껴지시나요?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주중에 누군가를 향한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호하고 직접적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3장은 문제를 제시하지만 해결책도 함께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핵심입니다. 혀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마음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된 마음에서 비로소 혀도 변화됩니다. 마음이 성결해질 때 말이 성결해집니다. 마음이 화평해질 때 말이 화평해집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당신을 상처 입힌 그 사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 앞에 잠시 멈출 때 분노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움에서 연민으로, 저주에서 안타까움으로, 끊어버림에서 기도로.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서히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십시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 혀의 파괴력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파수꾼이 되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기도 한 당신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내 입술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말의 상처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혀의 파괴력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함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상처 입힌 혀를 미워하면서도 제 혀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제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멘. 억울할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싶습니다. 해명하고 싶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고 오해를 풀려 하고 진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명하지 않는 것, 반박하지 않는 것, 나를 향한 왜곡된 말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억울한 침묵을 지킨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펴겠습니다. 이 본문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수백 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그린 말씀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앞에 나와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군중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길만 했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마디만 하셨어도 됐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알고 계셨고 그 진실을 말할 능력도 권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상황을 사람의 언어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맡기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37편을 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데 잠잠하라고요? 나쁜 말을 퍼뜨린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참아야 한다고요? 그 반발심은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잠잠함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냥 입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 잠잠함은 하나님을 향한 잠잠함입니다. 내 억울함을, 내 분노를, 내 해명하고 싶은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사람들에게 해명하려는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 그 전환이 일어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잠언 26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연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치워버리면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말로 인한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맞받아치고 해명하고 반박하면 그 다툼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침묵하면 불은 꺼지기 시작합니다. 해명이 때로 불을 키웁니다. 내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한 말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오해를 낳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해명하려 할수록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그 아이러니. 잠언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응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명하지 않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안에는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침묵이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특히 그 말이 나를 향한 거짓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퍼져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거의 고통에 가깝습니다. 해명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삼키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침묵입니다. 사람에게 해명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내 분노를,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의 위엄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었고 호소했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 솔직함이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침묵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열어놓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침묵의 의미입니다. 이사야 5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이야기를 다시 봅니다. 그분은 재판장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 빈 무덤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해명보다 더 강한 대답이 침묵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하며 억울함을 삼키고 있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침묵하고 기다리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당신의 진심을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믿고 싶다는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도 받으십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당신의 진심이 하나님의 때에 빛처럼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정오의 빛처럼 아무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깊은 의미입니다. 내가 변호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변호하시도록 맡기는 것. 그 맡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해명하고 싶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당신께 가져옵니다. 제 길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이 변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배신감을 꺼내놓았고 분노를 마주했고 혀의 파괴력을 직면했고 침묵의 의미를 붙잡았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용기에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의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상처가 나를 다치게 만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말을 아끼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서서히 혼자가 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말의 무게를 알게 된 사람으로서 내 입술을 전혀 다르게 쓰기로 결단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를 처음 드렸을 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는 수많은 말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없는 말이 퍼져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았고 거짓 증언으로 억울함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 드린 기도가 이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의미심장한 것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말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기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 입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구한 기도입니다. 피해자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 그 공동체 안에도 말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권면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이 단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 말이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말의 파괴력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의 치유력도 압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누군가 건넨 말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는지 우리는 압니다. 상처 주는 말도 오래 남지만
위로하는 말도 오래 남습니다. 내 입술이 그런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 비유가 인상적입니다. 소금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은 그저 밍밍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가치를, 존귀함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도 몰랐던 좋은 것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말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말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 말이 또 왜곡될까봐, 내 진심이 또 오해받을까봐 입을 닫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너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받은 그 경험이 오히려 당신을 더 신중하고,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말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의 경험이 당신의 입술을 더 깊은 위로의 도구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그 방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결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단은 감정이 정리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억울함이 남아있어도, 아직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어도 결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다 보면 결단의 자리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찬양과 위로에만 쓰겠다는 결단. 이것은 완벽해지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앞으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의 결단입니다. 내 말의 방향을 상처 쪽이 아니라 치유 쪽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목적을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세우는 것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십시오. 찬양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억울함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위선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편 기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도 찬양했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행위였습니다. 찬양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찬양은 선택입니다. 상처 입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드리는 찬양보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더 깊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드리십시오. 말에 상처를 받은 입술로 그 입술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위로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곁에 똑같은 상처를 받은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고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신앙을 놓으려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 되십시오.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진심을 알고 계신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상처를 경험한 당신이 건네는 그 말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말보다 더 깊이 닿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순간 그 상처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오늘의 결단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험을 가지고 당신 앞에 섭니다. 제 입술을 찬양과 위로에만 쓰겠다고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제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상처받은 이 입술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들을 꺼내야 했고,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들을 마주해야 했고,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그대로 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내 비밀이 소문으로 돌아왔을 때의 배신감, 선의가 왜곡되어 퍼졌을 때의 분노, 사람의 혀가 가진 무서운 파괴력, 억울함 앞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상처받은 입술로 찬양과 위로를 결단하는 것. 이 5가지 여정이 오늘 당신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움직여 놓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꺼내놓은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꺼내놓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의 상처를 누구보다 깊이 경험하신 분입니다. 없는 말이 만들어졌고, 진심이 왜곡됐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고, 거짓 증언이 그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이론으로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네시는 위로는 다릅니다. 어떤 말보다 깊이 닿습니다. 어떤 공간보다 정확하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그 아픔을 겪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음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3가지를 마음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이 받은 상처는 진짜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 상처를 혼자 삭히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정돈된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울음도 분노도 억울함도 다 받으십니다. 둘째, 그 상처를 만들어낸 말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직접 갚으려 하거나 내가 직접 증명하려 할 때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셋째, 내 입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상처받은 경험이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있는 말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말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내일 누군가를 살리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사람, 그 말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하나님이 받아드십니다. 당신의 손이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분의 마음을 당신이 아십니다.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말에 상처가 있습니다. 배신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혼자 삭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앞에서 울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토로하게 하시고 당신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의를 변호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처받은 입술을 찬양과 위로의 도구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이 아픔이 누군가에게 닿는 위로가 되는 날을 기대하며 오늘 내 입술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받으신 그 위로가 내일도 모레도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아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 이 영상을 찾아온 누군가가 그 댓글을 보며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